몸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이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이를테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옛날처럼 모여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잘 안 듣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버지도 있고 어른이 많잖아요. 오냐자식 후레자식으로 자란다는 말을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자식을 오냐자식으로 기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후레자식으로 자란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속상해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어떤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은 무슨 일이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오냐오냐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그러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해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잘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가정 형편을 핑계로 댔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가니까 담임선생이 장학금으로 47만 원인가 49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이제 달랑달랑 들고 집에 오니까 당시 이제 외갓집에 살았는데 외삼촌이 성적표를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더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공부 잘했다고 그냥 보듬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한다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쓰인 글자에도 뭐 별 관심도 없었고요. 집에 오면은 책가방에 다음날 수업할 책 바꿔 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부는 그냥 학교 가서 하는 거였습니다. 성적표에 적힌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담임선생이 졸업식 때 우등상 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한번 학교 오라 그렇게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그대로 했죠.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학교 안 갔습니다. 졸업식 때 우등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철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올라갔지요. 제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맨날 벼락 공부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닥치면 그때 하면은 또 성적이 또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습도 좀 하고 복습도 좀 해야지 이 성적을 뭐 더 상향시킨다든지 뭐 유지한다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죠.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냥 노는 것이 더 좋았고 거기에 익숙했습니다. 공부는 늘 마음뿐 마음 한 곳에도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만 있어요. 철이 들면서 뭐가 조금 어긋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할만 했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문과 이과가 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문과 이과를 나눠요. 그래서 저는 뭘 만드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로 했지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따라잡을 때까지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못하는 공부에 가면 매일 진도는 나가고 따라잡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공부량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를 느꼈죠. 공부하는 것에 또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3학년 막 올라간 3월 하순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담임선생님 말리고 학급 반장이 왜 그러느냐 1년만 다니면 학교 마칠 텐데 그랬습니다. 가정 형편을 핑계로 댔지만은 저로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봐야 원하는 목표치를 이룰 수도 없고 내가 맨날 못한다 속으로 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렀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쉬울 줄 알았더만 그건 또 더 어려워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많은데 막상 공부할 시간도 없고 몸이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 남산 시립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창밖으로 공원이 내려다 보여요. 꽃피는 4월 창밖으로 그 꽃시계가 이렇게 도는 것이 보입니다. 좀이 쑤셔서 버틸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좀 있다가 또 나와요. 나와봤자 또 별것도 없는데 그래요. 북촌에 있는 정독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독도서관은 과거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군사 정권 시절에 사대문에 있는 학교를 지금 소위 말하는 강남이라는 데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덜렁 남지 않겠습니까? 77년 1월에 그러니까 학교를 그대로 갔다가 그 건물을 그대로 갔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독도서관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 모습 그대로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지요. 그래 보았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부한다는 것, 책가방 들고 공부하러 가는 것 그뿐이었어요. 괜히 그 시험 보는 것과 상관없는 책만 뒤적뒤적 하다가 왔습니다. 책만 펼치면 잠이 왔지요. 11시에 식당에서 문을 여는데 그때 10원 내면은 칼국수를 한 그릇씩 줘요. 그거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74년부터 그렇게 한 6년 동안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 아닌 공부, 공부에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부모의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대학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철이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다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했던 몰라서 엉겹결에 했던 제때에 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 공부할 때 공부하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그걸 뭐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몸이 항상 따라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몸이 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제가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생각해 보면은 저는 머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작 마음을 먹었을 때는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무엇도 모를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몸이 제멋대로 어떤 식으로든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삶, 몸의 삶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길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 일상적인 우리 일이 다 그래요.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머리를 믿은 탓에 공부할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삶이 그렇습니다. 원야자식, 후레자식으로 자른다는 말은 몸의 습성에 따라 살면 그런다는 겁니다. 몸은 저 편한 대로 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 없이도 살 수도 없습니다. 몸을 혹사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몸이 안갚음해요. 어디가 아파버린다든지 탈을 잡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과 똑같습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을 잘 구슬리며 함께 살아야 해요.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비위도 살짝 좀 맞추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저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되돌려 줍니다. 삶은요 몸의 일입니다. 삶은 영 푸니마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 일도 아니에요. 몸은 헬라말로 소마라고 합니다.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르크스를 육체라고 번역합니다. 사르크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살덩이를 말하는 것이고 몸의 일부분,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말하지요. 몸은 이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 관념, 습관, 습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넉, 무의식이나 한, 곧 응어리진 마음이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형성하면서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저 여자 기가 세다,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입니다. 기운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를 매우 중요시해서 아예 기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기는 보통과는 다른, 보통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조차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압니다. 뭐 기를 모아서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가면은 차력사가 와요. 그러면 배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놓고 그냥 망치로 치고 뭐 아니면 자동차를 이빨로 줄로 연결해서 끌고 가고 그럽니다. 아무튼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힘을 냅니다. 뭐 무당이 작두를 탄다든지 벌건 숯불리를 맨발로 걷는다든지 이런 종교 행위에서 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것도 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다만 어떤 원리로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기라 했습니다. 기 또한 몸의 일입니다. 몸은 반복적 훈련에 의해서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하는 시간은 사실상 아주 잠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경호하는 연습을 하는 데 씁니다. 경호원 한 사람 하는 말이 근육이 상황을 기억하도록 연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사시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몸이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무수하게 연습을 반복하면 어떤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행동을 몸이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저는 오랫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수십 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거의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어쩔 때는 걷는 것보다 운전이 편할 때도 있어요. 이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하는 거 의식적으로 해요. 그러면 갈 때 평사길로 갈까? 평사길로 가면은 이 과속 방지턱이 하도 많아서 불편한데, 또 아니면은 죽포로 갈까? 죽포로 가면은 편하기는 한데 좀 멀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언제 운전대를 돌릴 것인가? 그런 일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처음부터 몸이 알아서 하지는 않아요. 동일한 상황에 반복적 연습을 한 결과입니다. 나중에는 몸이 알아서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라니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차가 튀어나오는구나. 어디로 피하지? 이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몸이 알아서 반응해야 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회관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요, 입이 알아서 말합니다. 일일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말해놓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나의 의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대충 개괄만 그려요. 그러나 세부적인 항목은 입이 알아서 말합니다. 말을 해놓고 아 이거 실수했다, 잘못했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입이 말한 것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의식이 입을 책망하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단 말이죠. 자기 자신은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말하는 것은 입이 알아서 합니다. 입이 내가 그린 그림에서 벗어나면은 실수했다, 잘못 말했다 이러는 거죠. 입이 상황에 따라 저절로 반응합니다. 나는 말의 가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어가 어려워요. 말이 반사적으로 알아서 막 나와야 하는데 외국어는 어떡합니까? 생각하고 이럴 때 이런 말 해야지 저럴 때 저런 말 해야지 일일이 번역하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더디고요. 운전하는 것처럼 수많은 연습을 해야 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내외관이 다 돈을 버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뭐 일자리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사노동도 아주 많았습니다. 빨래하는 것도 산더미고 밥하는 일도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편이 이제 돈 벌어오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하지요. 간혹 가다가 아내가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거나 그러면 멀쩡한 남편이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어중간하게 여자가 돈을 버니까 남편은 마치 그냥 노는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여자가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남편을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남자 문제인데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나 하기는 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잡습니다. 그래 저래 몸이 그런 삶이 익숙해 버려요. 막상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못할 핑계가 앞섭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적게 먹고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고시 공부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부를 합니다. 오냐자식 후레자식이고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사는데 그렇게 길이 들여버린 거예요. 몸은요, 살만 하면은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무슨 드높은 이상을 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입에 넣어 단가 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유리하다 싶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몸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수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다가 잠이 깨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거기에 시달다가 잠이 달아나기도 합니다. 생각이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그러기를 쉴 새 없이 반복합니다. 몸이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은 나의 의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우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이런 거지요. 그런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대부분은 쓸데없이 일어나는 몸의 작용입니다. 가끔은 나 자신이 거기 휘둘려 반응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몸이 생각하는 것에 휘둘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것이 몸에 쌓이고 쌓여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 판단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몸에 휘둘린 채로 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맙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루한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고 이런 데는 뭔 재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라고 이런 일은요, 몸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것이 옳다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몸을 끌고 온 거지요. 몸이 가자 해서 오지 않습니다. 몸이 가자 해서 그러면 갈까 싶은 사람들은 좀 다니다가 맙니다. 몸이 가기 싫어하거든요. 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지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몸이 알아서 교회 가자 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당장 벼락을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몸을 잘 구슬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변수도 있어요. 뭐 옆에 사람 눈치도 있고 이런 것도 작용하는데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몸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 가지로 생소한 데다가 매우 불편합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무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알아서 말을 듣습니다. 교회 가지 말자 해도 안 들을 줄 압니다. 몸이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 싫은 것만 따진다면 왜 교회 옵니까? 여기에 바로 의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작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지의 주체를 나라고 합니다. 의지는 옳고 그름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몸은 지금 당장 사는데 무엇이 유리하냐, 단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몸은 이상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몸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몸의 요구가 자기 요구인 줄 압니다. 그 요구는 멸망에 이르고서야 끝이 납니다. 삶은요,
뭐 좋았던 싫었던 몸의 일입니다. 몸 가지고 사는 삶에서 무엇에 익숙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시간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뭐 90도 훌쩍 넘고 100살을 가깝게 삽니다만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집사님들이 지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짧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에는 참 지루해요. 해가 바뀌는 게. 근데 지금은 그냥 퍼뜩퍼뜩 지나갑니다. 실감하지요. 우리 기독신앙은요.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몸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육체의 사람 그러면 누가 영생을 바랍니까? 몸은요 지금 편하면 그만입니다. 애써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욕심은 단맛과 같습니다. 단맛을 본 생물체가 단맛을 찾느라 애쓰는 그것입니다. 설탕가루가 떨어졌어도 어느새 알고 깨미가 모여듭니다. 몸은 그렇게 작동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연습하다, 김나조입니다. 연단하다, 훈련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은 그래서 연단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 연단이든 연습이든 훈련이든 익숙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몸으로 사는 이 삶에서 어떤 경험치를 갖춰야만 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생겨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확신의 결과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대요. 내 자식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든 기도 중에 알려주시든 환상 중에 알려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아멘하며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말을 막 이렇게 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도 있고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프로스 유세베이안,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합니다. 내 자신이 유세비아를 향하여 훈련하라. 유세비아는 경건이라 번역했습니다. 신성, 종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들리시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뭔가 연습이 있어야 해요. 운전도 연습해야 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연습해야 해. 연습 없이 경호한다고 나설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습 안 하고 자동차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60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다 젊었을 때는 이 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요. 몸의 요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자 몸의 일을 버렸습니다.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목회조차도 몸의 요구에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몸은 목회든 무엇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 그래서 삶이 보다 편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도 수단이에요.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시대에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목회하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50 넘고 60 넘으면요 다들 능구렁이가 돼가요. 그래서 다 신앙 기술자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월 꼭 그만큼 영생의 세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가보고 그리는 것 아니에요. 가본다 해도 환상으로 봤다 해도 다 도루묵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인생이 뭡니까? 더 살아봐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홀한 경험이에요. 죽음이 황홀한 경험이려면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워야 해요. 삶이 고통인 이유가 이것이에요. 물론 같은 고통도 이제 좀 더 성숙하면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를 겪어야겠지요. 좋은 삶도 없지만요. 여러분 삶이 한번 좋아 보세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좋다 그럽시다.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바라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왜 저기를 바래요? 삶은 꿈 같은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 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는 한바탕 꿈처럼 더덥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몸의 요구에 충실한 꿈 같은 그런 삶을 꿈꾸며 삽니다. 의지의 나는 없고 몸의 요구에 충실한 나만 있습니다. 꿈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꿈이 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삶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려면 의지의 주체로 살아야 합니다. 몸의 요구대로 살 게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아닙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같이 맞아야 돼요. 몸이 나다 이래버리면은 이렇게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등부 기호는 뒤집어도 맞고 이렇게 뒤집어도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나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나는 아닌 거예요. 나의 몸이지. 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몸에 충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프면 제때 약 좀 먹어주고 배고프면 밥 먹어주고 어디 탈 잡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몸은 단지 잘 구슬려 안 아프도록 하고 올바른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건강해 하셔야 하는 줄 압니까? 교회 나와야 하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아니,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야 해요. 또 관리를 못해서 내가 아픈 것도 또 문제겠지만요. 이 삶에서는요, 몸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몸으로 한 세상을 삽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깨닫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몸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한 인생이 지나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때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몸, 이때는 몸이 이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 전과 후의 모습은 같았지만은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야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단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도 따져보면은 하나의 초점을 지향합니다.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보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낫기 전에 일단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믿음으로 치면 보통 믿음입니까? 10명 모두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아왔다. 누가는 그렇게 전합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다 소조예요. 소조인데 이건 뭡니까? 삶에서 구원이에요. 삶에 매여서 사는 데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문둥병 낫는 일로 말미암아 더 큰 가치를 얻었지요. 9명은 그냥 병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지요. 조금 더 살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이게 동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워서 찾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 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이 의미한 바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갔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달라 보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 돈이 있었더라면 아파트를 몇 채를 샀을 것이다.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종이 셋이 있었습니다. 타국에 갈 때 각기 능력에 따라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판단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종은 5개쯤 5달란트쯤 맡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종은 2달란트 맡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 종은 1달란트 정도 맡기면 딱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주인이 판단하기에 그럴만하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건 그냥 얘기하기 좋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2달란트 조금 더 남길 수도 있고 덜 남길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요, 주인은 똑같이 두 사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5장 23절의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만 똑같은가 하고 원어를 뒤져보니까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맡을 만하니까 그걸 줬고 그래서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을 만하니까 그걸 줬고 그래서 또 남겼고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는 굳은 스클레로스 완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거 그대로 잘 보관했다 그대로 주는 거다 이 말이지요. 주인을 탓했지요. 마땅히 해야 하는 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상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하고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예요. 현실성은 없어요. 이걸 눈여겨봐야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1달란트 그대로 주면 그만입니다. 굳이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모르는 굳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테지만 말이에요. 주인의 심기를 거스른 말을 골라서 그렇게 말한 종은 없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생사를 지은 주인입니다. 여기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인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쓴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좋게 생각한 사람, 주인과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자기 능력이 닿는 대로 5이든 2이든 남겼습니다. 주인을 단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준 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빼먹을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로 먹고 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런 문제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하겠다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에 나온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예수님 잘 믿어서 굶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신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월정 교회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이 일을 매개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 이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생업이 고추 농사를 한다 그럽시다. 그럼 나는 열심히 하겠지요. 뭐 물도 잘 주고 뭐 약 칠 때 약 치고 한단 말이에요. 애를 써요. 그래서 수확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와서 그거 키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그냥 탄저병이 와가지고 싹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좀 상하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도 이걸 어떻게 하시려나. 또 뭐 맨날 할 때마다 좋은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 이렇게 위로하면서도 또 좀 그 일이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서운해도 하나님께로 얼른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굳은 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때 좋은 일, 한때 굳은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변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변해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삶에서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또 다르게 표현한 뭡니까? 하나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사랑해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란 느낌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마치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겠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관계가 좋으면 나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어떤 인식이 내게 확고히 자리 잡았다면, 물론 이건 내 의지만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대개는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압니다. 아무리 행복해도요, 죽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죽어도 남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그런 요구를 해요. 몸은 항상 편한 것을 찾습니다. 안정적으로 편하다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은 꼭 그만큼 불행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한 환경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봐야 밥이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밥이라도 배가 고파야 맛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말을 보면요, 고생을 경험하지 않고서 낙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겁니다. 몸은 무엇으로 사는가?
편하다 싶은 쪽으로 삽니다. 몸은 고생을 싫어해요. 할 수만 있거든 고생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도 싫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편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처럼 삶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천국이고 무엇이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만 생각하면은 안 가본 천국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영혼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를 겁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보다 좋을 겁니다. 몸이 없으니까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겁니다. 예방주사 맞을 일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본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옳든 그르든 그것은 망상이에요. 안 가본 그 세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사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예요. 타자로 인식하면은 그래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오롯이 함께하는 그 세계를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연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자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냐 극락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는 것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뭐 기준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고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싶으면 감당할 만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지는 않거든요. 미가 6장 8절에 제가 자주 언급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경험을 연습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가?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해서 그런 인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힘들고 모든 일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야 살려주십시오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줄 알고 또 혹가다가 어려운 일 겪더라도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풀어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부귀영화가 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남죠. 몸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속아서 할 것도 아니고 끌려서 살 것도 아니고 좋게 이용의 대상이에요. 잘 구슬려서 잘 데리고 살아요. 교회도 좀 가자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뭐 한 세상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사는 중에 온통 아버지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좋은 일 같고 생각하기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설령 내 마음에 안 들고 거부가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영성을 쌓아놔야겠죠. 큰 성장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줄 아버지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